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 사이에 있는 말씀 속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제목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인간의 육체에게 성령을 부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사건에 관련된 내용을 나는 양의 문이다 혹은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께서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으로부터 이것이 출발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왜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의미하는 그런 아주 원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또한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그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양의 문이다 혹은 내가 선한 목자이다. 근데 그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서 선한 목자냐?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데,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 다음에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깊이와 그 권능을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되면은 구약 성경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연관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죠. 다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는 그 죽기 위해서 오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 주님을 만져볼 수 있다, 주님을 내가 경험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서 내가 알고, 내가 알고서 또한 믿는 단계로 깊숙이 자꾸자꾸 들어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이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와 같은 전제 속에서, 다시 말하자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는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 육체의 성령을 붓고자 원하는 그 내용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전반적인 이 세계의 이와 같은 스케줄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만약에 이 뇌에다가 성령을 이렇게 붓게 되면은 이 전두엽뿐만 아니라 후두엽이나 전정엽이라든 이건 측두엽이라든 이와 같은 두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셔 가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시간의 의미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헬라적인 신화에서 나타난 것이지만 성경 속에 이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은 시계와 달력의 시간입니다. 달력이 저렇게 있잖아요. 시계도 있고 달력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물리적 시간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해 아래서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이 해 아래서 있는 시간은 객관적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은 이 해 아래서 있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해 아래서 있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가운데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적절한 타이밍을 의미하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눈이 열리고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평범하게 흘러가는 시계와 달력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찾아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지사님이 편의점에 있어요. 거기서 있는데 노지사님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 저의 편의점에 사람을 보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올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경영자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과의 지금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있으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보내셔요. 그러면 그 사람이 편의점에 왔다. 그러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해석을 하면은 지가 필요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필요해서 왔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뭐가 필요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안쪽에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집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하나님 사람을 보내실 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믿고 있었었고 또한 그 사람을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축복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필요가 있어가지고 뭐 과자를 사오러 왔든지 뭐 음료수를 사왔든지 뭐 그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왔을 수는 있지만 내가 어느 때쯤 가서 그 가게에 가가지고 뭐 좀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기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시간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어 주셔가지고 우리 가게에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그 제자반에 갔었을 때 전주 제자반에 갔었을 때는 거기에 그 여자 목사님이 내가 3시쯤에 거기를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둘이서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시에 내가 도착하면은 주차 자리를 자기 교회 앞에니까 주차 자리 2자리가 마땅히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 목사님 자리 한 자리 외에는 다른 사람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반이 있는 이 3시쯤의 타이밍이 되면은 그 날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저 앞에서 기도를 하고 또한 막아서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지 연락처도 안 주고 그냥 막 차를 막 대는 거죠. 교회 앞에도. 그러니까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뭐 매일 뭐 거기 차를 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한 달에 하루인데 그 타이밍에 그것을 해야 하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거기가 빼곡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차장이라면은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다세대 주택들이 이렇게 밀집되어져 있는 이런 곳이니까는 나도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거기를 가려면은 신경 쓰인다고. 신경 쓰이니까 거기에 주차 자리를 하나
예배해달라고 나는 이 기도를 꼭 하고 가요.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내 속에서. 차는 또 크고 그러니까 큰 차가 닿을 수 있는 걸 예배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이제 가는데 꽉 차 있는 코너를 도는데 근데 이제 두 분은 나와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랑 나와 있는데 주차 자리가 없는 것이죠. 나는 턴에서 그 골목으로 들어오는데 한 자리가 딱 있더라고. 한 자리가 딱 있는데 이 목사님이 역시 다르죠. 막 종종종종 걸음으로 막 뛰어오는 거야. 내 차를 보고. 내 차를 멀리서 봐가지고 내 차가 내 차인지 아니면 다른 카니발 차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시간대를 딱 보니까는 딱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종종 걸음으로 뛰어와요. 막 전도사도 저기 있는데 목사도 저기 있고 그런데 목사님은 역시 조금 다르대. 다르네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종종 걸음으로 오더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옆에가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이 있는 대문 옆에 내 차를 댈 만한 거기에 깔때기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주차를 금지하는 그런 깔때기가 있는데 저기다 해가지고 종종 해가지고 깔때기를 탁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지만은 저 뛰어오는 저 목사님을 막 축복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요. 예? 저렇게까지 뛰는가? 보통 몸집은 아닌데 막 뛰어가지고 막 오니까는요. 그래서 참 내 마음속에서 주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참 이쁘다. 많이 이뻐졌다. 이렇게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많이 이뻐지셨네? 내가 이제 말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이제 하가지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들어갔었을 때 주님이 뭘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그 한 곳이 비었었을 때 꽉 차가지고 주차할 자리가 없고 교회 앞에 주차장은 이미 다 찼고 목사님 걸 빼기도 그렇고 그러는데 한 자리가 딱 있었잖아요. 그때 뛰어왔죠. 예 그랬는데요. 자 목사님은 혹시 그 자리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미처 못했대. 미처 못했는데 잘 들으라고 그랬어요. 미처 못했는데 필요는 했죠. 하여튼 필요하다고.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오는 것 때문에 그 자리가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미처 기도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리가 있다 보니까는 종종종 뛰어와서 그 자리를 딱 열어주고서 이제 또 뒤에다가 이제 막아놨잖아요. 그것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네가 필요하고 강사 목사도 필요한 주차 자리인데 네가 구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를 잘 알아야 해요. 시간을 따라서 다른 차다 와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 3시 타임이라는 그 3시 타임에 다른 차가 와서 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그 타이밍에 적절한 타이밍에 숫자 자리 한 자리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은데 네가 기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필요를 하나님이 친히 아시고 그 자리를 채워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거라. 예? 저는 안 했는데요. 네가 안 했는데 너한테 필요한데 네가 필요를 따라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필요를 따라서 또한 강사 목사님의 필요를 주님이 채우셨다라는 것을 네가 인정할 줄 알고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면 왜 그랬느냐 해가지고 내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막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크로노스의 시간대로 보면은 3시 때 그때 마침 없어가지고 우연찮게 그냥 막 자리가 비어서 강사 목사님 차를 댔죠. 그냥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 시간에 네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너의 필요를 아시고 강사 목사님의 필요를 아시고 나는 기도했잖아요. 저 앞에서 기도를 했죠.
아시고 이 자리를 예비했다라는 것을 나는 네가 인정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야. 네? 근데 그 부분을 참여할 줄을 몰라요. 아이고 마침 됐다. 오늘 재수 좋은 날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을 따라 운이 따르네. 그런 사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해 아래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재미도 들을 게 없어. 어쩌다 보면 그럴 때도 있고 어쩌다 보면 저럴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려가지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 아래서 살고 있지만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자꾸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마음의 눈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대요. 이 마음의 눈이 열리고 뿐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가지고 이걸 해석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두뇌에 받아야 하고 가슴속에 뱃속에까지 온 육체 전부 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욥기서 35편을 펴보세요. 욥기서 35편을 여러분들 펴야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욥기서 35편. 욥기서 35편 10절 말씀 11절 말씀인데 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이러잖아.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보세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열쇠가 뭐냐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야 내가 낳았어. 그 핏줄을 얘기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마는 상관없어요. 아버지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날 지었지. 엄마 아버지가 날 지은 것이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부모님을 통하여서 지으실 때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지으신 것으로만 깨닫는 사람들은 해 아래서 그냥 그 운명에 맡겨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엘리후라는 이와 같은 젊은 선지자가 욥과 욥의 친구들에 관해서 엉뚱한 소리들을 자꾸 하니까 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젊은 사람의 입에서부터 이 놀라운 말이 터져 나오겠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여러분들 짐승들은요 여기 땅의 짐승과 하늘의 공중의 새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짐승들과 하늘의 이 새들은요 밤중에 자요. 예, 밤중에 잔다고. 근데 뭐 이런 노래를 부르건 저런 노래를 부르건 간에 인간은 깨어 있어요. 밤중에 노래 불러요. 근데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환난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는 것을 이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 노래하게 하시는 거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들 속에서 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핏값을 주고 여러분의 두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마음 눈을 새롭게 하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이 적절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3살적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 그래요? 8까지 간다고 해요. 그게 전부 다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재미도 없어요. 지겨워요. 지겨워. 그런데 이와 같은 눈이 열리니 나를 지으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나를 교육하시기를 땅에 있는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고, 땅에 있는 짐승보다 왜 더하게 하시고 교육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학습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왜 땅에 있는 짐승보다 더하게 하실까요?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하기 위해서 짐승도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공중에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이것을 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포유동물이잖아요. 근데 동물학적인 관점에서 포유동물은 포유동물인데, 포유동물이 되게 되면 유전자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숫자가 비슷한데 유전자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의 두뇌가 다른 포유동물보다 더 훨씬 복잡한 기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두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두뇌는 태어날 때 아직도 미숙한 상태 속에서 출생을 하되 계속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포유동물 중에서는 두뇌가 출생 시에 이미 다 자라서 성장이 정지된답니다. 그러면 침팬지나 원숭이는 어떻게 하냐? 침팬지나 원숭이는 조금 더 나아가지고 두뇌가 출생한 후에 잠시 조금 자라다가 딱 그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두뇌는 출생 시에는 성인 두뇌의 4분의 1만 정도밖에 이게 안 되다가 출생 후에 몇 년간 엄청난 속도로 멈추지 않고 자라나는데 나머지 75%가 출생 이후에 하나님이 성장하고 발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두뇌에서 그렇게 발달하느냐? 이 두뇌 안에 1천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출생하면서부터 폭발적인 속도로 서로 간에 이게 연결을 지내요. 연결을. 그 스냅시스라고 하는데, 이 연결을 형성하는 것이 동물들하고 다르요. 동물들은 출생할 때 이미 끝이는 것이고, 동물들이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으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돼지가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 날 잡아먹을 것이지만 어쨌든 나한테 살아있는 동안에는 구정물 주지 말고 사료만 주지 말고 뭐 다른 것도 더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왜 너네들만 먹냐. 강아지도 그럴 거 아니에요. 강아지가 옆에 있어가지고 먹기도 많이 먹는다. 인간들은 뭐 이렇게 많이 먹냐. 나는 사료 하나 주고 쟤네들은 뭐 여러 가지 반찬으로 하면서 짜니까 먹지 말아라, 뭐 하니까 먹지 말아라, 알러지 생기니까 먹지 말 하는데, 이 개가 더 막 생각이 막 발달되고 막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제어를 딱 시켜서 출생할 때에 딱 멈추게 해서 멈춰진 그 두뇌의 본능과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짐승들은, 땅에 있는 짐승들과 이 새들에 관련 것도 한계를 지었다 이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두뇌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메모리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요. 메모리가 너무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생 후에도 용량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두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전합니까? 학습, 첫 번째 학습이고 두 번째가 자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쓰여졌잖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그 교육하는 것이 학습적인 두뇌인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자극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이 연결부 형성이 훨씬 원활하게 활발하게 발달한다는 것이죠. 그 자극이란 뭐냐면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같은 오감과 함께 운동감각, 위치감각, 그리고 부모와의 상호 교감 등 이 모든 것들의 자극을 포함하여서 나타나는데, 신생아가 막 팔을 휘두르잖아요. 이러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자극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두뇌 속에 이렇게 흔들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애기가 이렇게 흔드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기적이고 이적이에요. 아니, 두뇌에서 문제가 이게 발생하잖아요. 안 흔들어요. 못 흔들죠. 못 흔들어. 아니, 인간도, 성인도 뇌에 문제가 발생하면 뭐 이게 제대로 갑니까 이게? 지팡이 짚고 살아야죠. 응? 나는 오늘 아침에도 내 몸에 영양분을 주면서 내 몸한테 내가 영양분을 준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막 근육을 막 이렇게 해줬어요. 내 몸을 내가 아껴야잖아요. 지 몸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내 몸을 위해서 근육 훈련을 뭐 침상에서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안 귀찮아요. 왜 안 귀찮아요? 이 근육은요 게을러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하기 싫어해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내 두뇌를 정복을 시켰어요. 어떻게 했느냐면은 나는 이 운동을 하기 전에는 내 침상에서 안 빠져나온다. 그리고 빠져나왔어요. 모르고 다시 들어가. 다시 그래가지고 내 두뇌를 버르장머리를 습관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을 들여야 한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넘어선 거예요. 넘어서다 보니까 근육이 생겨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두뇌에서 아유 귀찮아 하는 귀차니즘이 극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보상을 받는 거죠. 합당한 보상을 봐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날아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니 근육이 막 없어졌을 때는 이게 점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내 몸을 이제 이와 같이 근육 훈련을 하면서 내 몸에다가 내가 영양분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데 이게 내가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 평생에 주님이 오실 날에 저도 주님을 맞이하면 좋겠는데 그게 최종적인 목표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주님, 내가 지팡이 짚는 삶은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지팡이를 이렇게 이제 중풍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람들이 지팡이를, 나보다도 젊은 사람도 헉 늙어가지고 이 근육을 못 써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이제 산책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럴 위기에 처했었던 그것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빌드업을 하겠다. 내 몸을 갖다가. 그러니까 순종해라. 그래가지고 믿음을 쫓아서 순종을 쫓아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그랬다니까요. 주님, 나 지팡이를 짚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를 근육 훈련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근육 훈련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요, 우리 제자반에도 이제 그런 것을 알려줬습니다만은, 이 근육이 쫙 빠져나가거나 뱃살 뺀이라고 과도한 저것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급성으로 당뇨 원인이 온 거예요. 그게 몇인 줄 아십니까? 340이었어요. 깜짝 놀라죠. 340인데 의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지금 여기 보훈병원에, 중앙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이걸 딱딱딱 쳐보더라고요. 쳐보니까 내가 추천을 하면은 당신은 병원실에 가서 2주 동안 입원해야 합니다. 저는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지금 나보고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급성을, 당신 죽을 수도 있어. 그래, 난 못한다고. 허허, 그러면은 내 말대로 하라고. 아주 극단적인 훈련에 돌입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
근육 훈련을 당신 다음 2달 후에 만나게 될 텐데 근육 훈련을 할 수 있느냐? 아, 나 그거 하고 싶다고. 근육 훈련을 하게 되면 당의 모든 것들이 이 근육 속에서 이것을 잘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의사로서 당신이 말한다. 자기도 그랬었대. 자기도. 나도 내 극복했다 이거지.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해줄 필요는 없죠. 약만 처방하면 되죠. 근데 그 얘기는 당신 입원해야 하는데 입원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뭐 또 돌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근육 운동을 하고 그냥 마침내는 내가 이제 등산을 500고지까지 올라갈 근육이 생기고 700고지 올라갈 근육이 생기고 900고지 올라갈 근육이 1400고지까지 올라간 근육이 생겨가지고 그와 같은 증명을 딱 보여줬어요. 이제 근데 2달 후에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신 먹는 것을 조절을 해야 돼. 식이요법을 조절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탄수화물을 지극히 줄이되 거기에서 몇 가지 것들을 알려줄 테니까 그거 써먹어봐라.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요즘 어떻게 사느냐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재면은 96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정상을 회복을 했잖아요. 주 안에서. 예.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먹는 것을 나는 점심에 한 끼만 탄수화물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끼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쓰잖아요. 글을 써가지고 이제 다 재기도 하고 그러는데 글 쓸 때는 반드시 내가 몇 가지 것이 있어요. 그걸 종합을 했는데 이 의사가 말한 것과 이것을 합해가지고 내가 거기에다가 그 아침에 영양식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먹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것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 갈아서 먹고 아침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운동을 나가봤어요. 나갔는데 내가 운동 끝나고 나서 나를 들여다봤더니 체력이 한 15%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안 먹어도 되네. 난 여태까지 밥을 계속해서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그와 같은 것들을 먹게 됐는데 그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한테 나중에 알려달라면 알려주겠어요. 갈아먹는 것이 무엇인가.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점심 때는 내가 밥을 먹습니다. 예. 근데 저녁 때는 밥을 안 먹는데 무엇을 먹느냐? 반드시 고기를 구워서 먹어요. 고기를 구워서 야채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부탁한 거 몇 가지가 있어요. 당신은 평생 토마토하고 살아라. 토마토하고 살아라. 그게 그 의사가 말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면 당신은 평생 토마토하고 살고 그 다음에 바나나하고 살고 그 다음에 또 뭐하고 사냐면 레몬하고 살아라. 레몬하고. 그렇게 가지고 내가 토마토하고 그냥 고기를 먹을 때도 토마토를 같이 곁들여 가지고 계속 먹고 저것을 완전히 다 없앴어요. 토마토 케첩으로만 그냥 저걸 비벼 먹을 때도 토마토 케첩을 넣어가지고 먹고 그래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80kg 가까이 낚았던 사람이 갑자기 줄어가지고 65kg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72kg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70kg 되니까요. 테니스를 할 때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71kg가 되니까요. 내가 4경기를 연속해서 소화해낼 수가 있었어요. 뱃속에 힘이 오는 거잖아요. 나는 무엇을 경험했느냐면은 근육이 없고 배가 다 빠져나가니까 아하, 내가 근육에 힘이 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걸 알았어요. 아, 나이가 들어서 늙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이제 끝나는가 보다. 두 번째로는 힘의 근원이 배에서부터 온다는 걸 알았어요. 배에 힘이 있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배에 힘이 없으면 쭉 처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쨌든 그와 같은 훈련을 통하고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70kg를 넘어서니까 비로소 배에 힘이 찬 것을 알았어요. 배가 나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배에 힘이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유지를 하다 보니까 내가 테니스 게임을 4게임을 연속해서 쳐도 힘이 소진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1400고지를 올라가도 내가 뛰어서 올라갔다니까요. 그 높은 곳에서 그 거의 끄트머리 부분에서 뛰어서 막 올라가는 거죠. 예?
주님께서 내 안에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는, 해 아래서는 나는 그렇게 가지고 어쩌면은 이제 뭐 너무나 빠른 나이에 늙어가지고 힘이 없네 그렇게 살다가 어쩌면은 죽을지도 모르죠. 주 안에서 어쨌든 살다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 네가 환자냐, 이렇게 첫 번째 음성, 너 환자냐.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시간이 내가 너를 만든. 환자냐? 환자 같은데요? 환자 같이 보이잖아요. 느껴지잖아요, 본인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는 환자가 아닙니다, 주여. 네가 믿음의 말로 그렇게 응답을 하시니까 내가 네 속에서 리빌딩, 빌드업을 만들어내게, 리크리에이션을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 순종하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2달 후에 갔어요. 그러니까 공복 혈당을 재잖아요. 피를 해가지고 공복 혈당을 재가지고 의사한테 내고, 그 다음에 2시간 후에 밥 먹고 난 다음에 혈당 재가지고 만난 거예요. 의사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2달 만에 어떻게 340이나 됐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해주셨지 않느냐고, 근육훈련 하라고. 그래가지고 근육훈련 해가지고 마침내 한번 의사 선생님도 한번 만져보시라고. 단단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노라고 해가지고 그 500고지, 700고지, 900고지, 1400고지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됐다고. 그 다음에 식이요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니까. 뭐 놀래 자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입원해야 할 사람인데, 나는 혼자 생각하기를 2달 후에 만났을 때 이 사람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제 만났겠거니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2달 만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변했느냐 이것이죠. 우리는 이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고 특별한 주님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이것을 다 빌드업을 만드시기 위해서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항상 주님 앞에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읽어낼 줄 아는 이 눈을 자꾸 여는데, 다윗이 이것에 굉장히 커다란 지각의 연단을 받은 거예요. 우리 시편을 바로 옆에 있으니까 40편 펴보세요. 40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어떤 기적이냐면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즉 해 아래 시간을 모든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음을 눈을 떠서 봤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어떤 걸로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사람들은 운에 맡겨져서 살아가고 운명에 맡겨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주의 생각을 알잖아요. 또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오늘 여러분들, 저도 그와 같은 흥미진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했는데 여러분이 마음 눈이 열려지지 않아 가지고 그걸 인정을 않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박소라 지사님이 유럽 여행 갔다 왔잖아요. 우리는 미리 얘기했었어요. 우리 교회가 다 알잖아요. 가기 전에 이 뱃속 정리를 많이 해야 한다. 거기는 우울한 시각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속에 있는데 소화불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여지도 많은데, 이거 다 정리를 해줘야만이 풍경이, 컬러풀한 풍경이 그대로 보이는 것인데, 만약 이걸 정리가 안 되면은 우울한 시각 속에서 이게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이런 것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것을 다 훈련을 어느 정도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갔는데 첫날만 힘들고 나머지 날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낙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있으면서 또 이제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남은 거 정리를 또 하는 거죠. 남은 거 정리를 또 하는데 이게 뭐 주님이 이제 여기 가운데서 가장 아주 치명적인 것이 있는 게 그냐면 뇌졸이라는 것이 있어요. 뇌졸증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죠? 저 머릿속에 뇌졸이 있는 거라. 뇌졸. 뇌졸이 뭐예요? 뇌가 잠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왜 뇌가 잠자느냐?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의 엄청난 자극, 즉 부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말 있잖아요. 그것이 아기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내가 그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넉 달 되는 120일 아기가 잉태되고 난 다음에 120일 되고 난 4달이 되어지게 되면은 4달 정도가 한 4-5달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이 자극에 다 반응을 막 다 한다는 거예요. 예? 뱃속에 있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우리는 사람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아이 나 몰라 이러죠. 예. 그래가지고 잠만 자버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유 잠잔다 해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아유 나 몰라. 너무나도 막 스트레스가 그래가지고 잠자듯이 막 그렇게 가지고 잠자잖아요. 그 잠이 이걸 풀어내야 해요. 그것을 풀어내야 이제는 스냅시스라고 연결되어진 이 두뇌의 이 부분들의 정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말미암아서 이거 탁 연결돼 가지고 머리가 맑아져 가지고 원수마귀보다 지혜롭고 할렐루야. 경험 많은 노인보다 지혜롭고 선생님보다 지혜로운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 나와 있는 게 119편에 나와 있는 그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붙기와이어서 지금 이걸 계산하고 있는데 오늘도 졸잖아요. 계속 말씀 전하는데 계속 졸아요. 예. 조는데 내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저 머릿속에서 작업 중이시다. 예? 나는 그것이 너무나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은 왜 하나님을 일시켜 먹습니까?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일을 시켜 먹는데 내가 왜 일을 시켜 먹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데 나는 그 주님을 찬미하는 것이 내가 왜 하나님을 일시켜 먹어? 내가 전 무슨 목사야? 하나님을 갖다 일시켜 먹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셨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열어주리라.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기 소라 집사님이 이대로 그냥 유럽 여행을 갔잖아요. 확 덮어버려요. 그냥 이 뇌를 다 덮어가지고 뇌만 덮남 이 소화기관을 다 덮어서 이것들이 몽땅 나와가지고 아이 괜히 여행 왔다. 산천은 의구하고 변함이 없죠. 그런데 내 속에서 내가 이게 우울한 것이 막 다 나오고 속에서 그냥 먹는 것마다 다 체하고 먹는 것마다 설사를 하고 막 난리를 쳐봐요. 그러면 뭐더러 여기 돈 내가지고 여기 왔다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크로노스의 여행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아유 같이 간 사람들은 별거라 할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 되시잖아요. 그 새 것에서 그것을 은혜를 주시고 낙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사람들이 살면은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그런 말을 어른들이 하잖아요. 늙으면 죽어야지 죽으면 늙어야지인지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해 아래서 사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냥 해 아래서 그냥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봐달라는 얘기를 안 해.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해요. 예?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기를 원해요. 예? 하나님, 저렇게 좀 아주 까칠한 사람이 저기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너 잡으려고 그런다. 네 속에 까칠한 거 잡으려고 그러면 주여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저것이 날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구나. 다윗이 그와 같은 눈에 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시므이라는 사울왕의 족속 가운데, 멸망한 사울왕의 족속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거봐라, 네가 지금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냐? 네가 피를 흘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막 내렸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 하냐면은 가만 놔둬라. 왕이시여 저놈을 한 칼에 죽일까요? 그랬더니 가만 놔둬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징벌하실 때 저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을 욕하라 하신 것이 아니며 저 사람을 나 다윗을 저주하라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다 하고서 죽이지 말라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시므이가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주의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함부로 입술을 놀렸나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너를 지금은 죽이지 않는다 그래요. 나중에는 시므이는 다윗의 아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은 자를 갖다가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긴 그랬었지만 다윗은 피를 묻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서 저 사람 보고 나를 저주하라 하셨다. 그러니 내가 어찌 달게 받지 아니하리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다윗을 원수의 목전에서 마침내 상을 베풀어 주셔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하잖아요.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뭐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겠어요. 예? 성령의 기름을 이렇게 부으니 이 두뇌가 착착착착 돌아가는데, 예? 예를 들어서 다윗한테 와가지고 어떤 여인이 뭐가 어떻고 얘기를 했어요. 왕 앞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더니 뭐냐면 네 입에다가 이 말을 넣어준 자가 요압이더냐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말을 넣어준 것까지 다 알아 그냥 다윗이.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은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면서 땅에 있는 모든 일을 아시나이다 하고서 물러갔어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기를 바라고 마음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라고 그래야지는 부지런히 회개를 해야 해요.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고 뭘 회개를 합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서 계셔요. 예? 그 편의점 속에 서 계시다고. 예? 그 일자리 속에 서 계시다고. 그 연구하는 그 머릿속에 서 계셔. 주님께서. 그런데 지가 다 연구하면 다 될 줄 알지. 연구는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갖다 쓸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만든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꿈도 꿨잖아요. 계시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누리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예?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냥 억만장자가 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를 펴보세요. 출애굽기. 이거 지금 이 얘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여기 있구만. 이 얘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여기에 지금 몇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35장을 펴세요. 오늘 참 좋은 날이로다. 35장 31절을 펴세요. 이거 들을 사람이 여기 분명히 있다고 생각 말을 했어요. 몇 명 있어요. 자,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할렐루야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자 공교한 일을 뭐 하게 하여? 연구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시라니까. 연구하게 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어쩌고 저쩌고 해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이게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성령을 붙지 않으면요 연구만 죽으라고 한다니까요. 연구만 했다가 이것이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부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 연구하게 하셔. 예. 그 다음에 이것을 공교로운 일을 갖다 이것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고 그 보혈을 쫓아서 성령을 기름 부으심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또한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